25페이지인데 옆에 보면은 24페이지에 갈대가 있어요. 갈대. 이렇게 이 교재 속에는 제가 이제 그 대화한 거,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대화한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 같아,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심리 쪽에서는 이걸 방어 기제다, 투사다, 뭐 이제 투사, 방어 기제가 아니고 투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영성 속에서는, 영성 수련법 속에서는 알아차리기라고 그래요. 알아차리기. 또 다른 말로 귀 기울이기. 모든 사물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이 말하는 거 안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몸 알아차리기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갈 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약해 보이지 그러나 난 약하지 않아. 언제나 난 다시 일어서거든. 나는 바람도 물도 그 어떤 것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들에게 나를 맡기면 결국은 그들은 나를 지나가 버리거든. 이기려고 하지 마. 예. 제가 갈대에게, 양평의 강가에 가서 갈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약해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저에게 직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툭툭 메시지가 나와. 저는 막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맡기면 돼.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겨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기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들어도 새로워요. 지금 들어도. 자, 우리 자아를 깨는 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성 듣는 법이 열리면요. 시인이 되고요. 음성 듣는 법이 열리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굉장한 지혜가가 돼. 지혜. 예, 지혜. 모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전략이 넘치게 되고 그런 자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 자, 성경 구절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자아를 깹시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내 상처에 붙들리지 않아. 내 고정관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붙들린 자유인이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 숨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대다수 못 들어. 이유가 뭐냐? 겉사람, 육의 사람, 잡족, 이 혼적인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이걸 내가 못 깨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에 고난을 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정 금식 40일 금식해도 혈기, 교만, 거만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뭘 해서 깨지느냐? 고생해야 돼. 고생, 개고생. 고생하면 혈기, 자만, 교만, 거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편 107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크블랙, 깊은 인생의 어둠을 허락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깨지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 번 성장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겉의 사람, 육적인 거, 중다한 잡족. 여러분 새끼 밥 안 줘도 지 혼자 자생력이 너무 강해. 얘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영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영의 사람은 새끼 밥을 잘 줘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혼적인 게 득세해 버리는 거예요. 영은 그만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작정리도 한 번으로 은혜 받았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고 천국 가기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멘. 하나의 과정이며 지속적이다. 만일 성장이 거쳤다 하는 것은 병든 것과 같다. 육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지만 육체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키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 자라면 거의 20살에서 성장판이 멈춰버려요. 성장판이 멈추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것 같은 그런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째로 믿음이 성장돼야.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행함 있는 믿음 속에 거룩한 공의의 섭성, 즉 순종과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난한 자를 돌봄, 자기 절제, 은혜, 용서, 기도의 훈련, 묵상, 금식, 성경 공부, 인내 등을 개발시켜 가는 것이다. 넓이와 높이와 길이 두께가 다릅니다.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있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넓이, 깊이, 두께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장도 해야 되지만 내면의 성숙함, 익어져야 돼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내가 나면 계속 서툴러서 실수하게 되죠. 익어야 됩니다. 관계도 익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익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숙해졌다, 익어갔다는 것이 뭐냐? 다듬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작아서 다른 사람을 포용력으로 보면 돼요. 타인을 품을 수 있고 또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나를 품어야 돼요. 내 상처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이에요. 배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실사원 속한 모든 분들에게서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실사원에서 사역자들로 저와 함께 끝까지 잘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계속 직급을 계속 이제 올려주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성품이에요. 인성.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발밑에 모래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다듬어질 때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인격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전체가 다 여러분 할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아주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공의섭성, 순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난한 자를 돌봄, 자기절제, 은혜, 용서, 기도의 훈련, 묵상, 금식, 성경공부, 인내, 리차드 포스가 이렇게 영적 훈련 8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포용력이 커져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도의 두 유형에는 감정주의와 이성주의가 있어요.
자, 감정주의부터 시작. 감정주의는 체험을 강조하는 반면 혼란과 혼합된 기쁨, 무절제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성주의는 교리와 말씀을 강조하는 반면에 방어적 신앙, 하나님을 판단주의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과 반발하는 일처럼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주지 말고 두 가지 모두를 조화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감정주의적인 신앙, 이런 사람은 너무 체험만 얘기하죠. 예, 뭐 봤어요, 들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러다 보면 뭐가 없느냐,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각. 그 다음 이성주의적인 사람은 또 체험이 없어요. 너무 드라이해, 너무 메말라. 체험이 있어야 풍성하거든. 체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메말라 있죠. 둘이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지각이 살아날지어다. 영성이 살아날지어다. 감정이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풍성하게 같이 있어야 돼요. 조화롭게. 아멘. 그래서 균형감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나 감격이 없습니까?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는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뭐예요? 밀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한 알의 밀알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밀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겸손의 훈련. 흙 속에 숨어야 돼. 동화됩니다. 자기 형체가 없어져. 그러나 맛을 보면 소금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흙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껍질이 완전히 흙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흙에서 자양분을 얻어서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 새로운 형체로 태어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양분을 얻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체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땅에다 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뭔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 내 혼적인 것, 내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몸과 마음과 모든 뜻과 의지를 다해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아가 죽고 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죽고 깨지는가? 자아가 죽고 깨진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죽고 깨지는가?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 죽고 깨집니다. 변화되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죽고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자기 생명은 뭐예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예,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것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죠.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 믿고 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내 생활이나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뿐, 어떤 사람들은 옛 한 주일에도 여러 번 교회에 가서 가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체험하는데 왜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가? 그렇게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는데 왜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변화,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꺾이지 않아요. 그렇게 울고 기도해도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 자생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변화된 사람처럼 느껴지나 교회 밖에서는 왜 다시 옛사람이 되어버리는가? 바로 혼적인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인데 포기, 내려놓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할 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손뼉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감독도 없이 무감각하며 냉랭한 심정인 성도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도 받고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안 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역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체가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인간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 속에 타고난 혼이라는 것이 있다. 타고난 이기주의적인 자기욕심 곧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막는다. 이것은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감정, 의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안에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소금 뿌렸던 걸 그대로 난 받았어. 잘못된 지식이야.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소금 뿌렸어요. 나중에 제가 핍박받는데 하나님 내려와 봐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런데 탁 카트 지나가는데 제가 소금 뿌린 게 탁 지나가더라고. 너는 그때 그렇게 핍박했지? 그거에 7배의 보응을 내가 받더라고. 7배의 보응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한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되면요. 죄값을 다 물어보시더라니까요.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려요. 성경에서는 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교만. 자, 내가, 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 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리라. 내가가 살아나니까 그만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역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아예요. 자아. 그리고 내게 허락된 고난의 문제 이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가 되어지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은 역설이에요. 섬김 받을래?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구절에서 자기 부인이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을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방해하게 되는 것은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변화예요. 영은 다시 태어나. 따라서 영은 다시 태어난다. 내 속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어.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살아나는데 뭐가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근데 혼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듭 본어게인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혼은 변화되는 거예요. 육도 변화, 혼이 변화돼야 돼. 생각과 감정이 변화돼야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 이 자아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므로 떼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아적인 것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자아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아적이고 혼적인 혈통적 육적 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은 다시 태어나 혼과 육적인 거는요 변화돼야 된다. 혼적이고 자아적인 타고난 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영이 흘러나와. 혼적인 것은 안정이 없고 혼동하고 혼미하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우리를 파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느냐?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왜 혼적인 것이 영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세 사람이 한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영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으나 혼적인 것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싶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혼적인 생각과 부딪힘입니다. 의심을 가져가지고 운동을 주는 것은 혼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싸울 때 영적인 것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은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떠들어서 바울로 하려고 했는데 혼적인 것이 공부하서 그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을 이기려고 눈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셔 우리의 영과 혼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깨어 있고 싶었어. 그런데 혼이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영이 혼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의 생각은 원이로 돼. 생각은 원이야.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영이 육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활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영과 혼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곤고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그림 보세요. 영혼 육이 있죠. 이 육의 자리에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갓 태어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배치도처럼 육이 제일 커요. 그 다음 혼, 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내 속사람을 도울 수 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속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는 세상의 부귀나 처자나 친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도울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과 주님의 영적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으로 인해서 세상 재미가 없어질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죄와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열린 마음 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나 썩어질 육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혼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며 깨어지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솟아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너무나 두꺼운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육 자체가 그걸 싫어해. 본능적으로 거절한다니까요. 기도해야지 이러면 몸살하고 아파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 두시고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이 깨지고 나면요 속에서부터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면요 하늘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1시간 했을 때 2시간 했을 때 은혜가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받게 되는 상급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유튜브 실사원이 뜬 것은 우리가 천안에서 실사원생들하고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이거 하고 뜬 거예요. 한꺼번에 때 기도를 한 거지. 때 기도를 막 쉬지 않고 5시간 동안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막 실사원을 확 띄워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은 7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밤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예배는 드리는데 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성경은 읽어 성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 그시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깨어지는가? 환경입니다. 첫째 환경. 같이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그 비유에서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게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새도 그냥 두면 무새로 남지만 풀무에 넣으면 그 무새는 녹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환경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환경에 연속된 사건들은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환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문제 뒤에 성령께서 통솔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황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절 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은 생명체, 무생명체, 환경 모든 걸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 영의 세계 비밀에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해서 이 환경을 붙들고 있는 부분에 섭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절 봐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내가 성성장구 잘 올라가고 있어. 자, 잘 돼. 그럼 이거는 환경이 잘 되고 있을 때 뭐가 잘 되는 건가 하면 육이 잘 되고 있어요. 육이 잘 되고 있어. 그럴 때는 안타깝게 영은 점점 내려가. 왜? 기도 안 해. 환경이 잘 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은 약해져. 자, 내려갑니다. 이렇게 임계치가 있어. 다림줄이 있어요. 다림줄.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얘가 내려가다 여기 닿여. 다림줄에. 다림줄에 닿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환란이 와. 부도가 나고 곤두박질을 쳐. 그럼 곤두박질을 치면 이게 환경이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고통 속에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자, 고통스러울 때 영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임계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해. 자, 영이 올라가. 영이 막 올라가. 올라갈 때 환경은 육은 바닥이야. 그럼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고 어려워. 자, 영은 올라가. 영이 올라갈 때 여기 또 임계치가 또 있어. 이것은 축복의 다림줄이에요. 네가 어디까지는 와야 되라고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요. 자, 이 임계치를 건드려, 톡 건드려. 이때부터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다시 육이 올라오기 시작해. 서서히. 자, 이렇게 올라와. 근데 이렇게 될 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시 얘가 올라가면 아우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러고 다시 기도 안 해. 다시 어떻게 되느냐? 곤두박질 쳐.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축복의 레벨이 바뀌거든. 사이즈가 바뀌어. 자, 아까는 요 수준이었죠. 또 좀 더 올라가면 요 수준. 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요 수준일 때는 100만 원짜리야. 선물을 받아도 100만 원짜리. 레벨이 100만 원 레벨이에요. 더 올라가면 1000만 원 레벨이에요. 더 올라가면 억대 레벨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을 바꿔줘. 네, 우리 김 집사님은 와닿죠? 이게 만나는 레벨이 바뀌어요. 아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끝내. 더 이상 안 올라가. 자, 이제 요 단계에서 또 하나 있어요.
얘는 내려갔고 영은 올라갈 때 보이는 환경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대수냐 별수냐 이러고 떠나. 이때 여러분들의 눈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때 이제 옥석을 가리는 거야. 일본의 손정희 회장님 어려움 당할 때 다 떠났지. 그때 몇 명인가 10몇 명인가 남아 있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사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씩인가 얼마씩을 다 줬어요. 10억이라고 들었다.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안 떠나고 있었던 사람들. 이때 옥석이 갈려지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갈려지는 거예요. 자, 계속 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다시 환경은 살아나기 시작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자, 환경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까지 돌아오기 시작해.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돌아오기 시작해. 자,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 영은 빛이 나지만 환경은 어려우니까 전도가 막혀.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도 끝까지 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올려. 요 정도에서 멈추지 마. 요건 1000만 원짜리야. 더 올려. 억대. 더 올려. 100억대. 할렐루야.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야 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급수가 달라버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밥 먹고 살만해 안 하잖아. 여기 멈춰버리는 거지. 환경도 요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영을 올려버려. 영을 올려버려. 영을 올려버려. 그러면 쭉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될지어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둘째는 환경의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깨진다. 자, 환경이 중요하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사람은 자아가 언제 깨진다고 했어요? 금식해서 아니라고 했죠. 예, 고생해야지 돼요. 읽어봐요. 시작. 기억할 것은 환경을 통한 연단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다. 사역자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바가 되어지면 끝이 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혼적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대적의 땅으로 끌고 가셨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들어가느냐는 나의 책임이다. 내가 빨리 깨어질 수 있는 교회에 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보존되는 곳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그게 여러분을 보존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 사막 광야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래는 원래 정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되고 정화되는 곳이 어디냐?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를 만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끌고 가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만들어요. 계속.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광야에 그대로 살 거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빨리 깨져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빨리 깨지는 교회로 가야 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공개 세미나를 다 들었대. 지난달에 했으니까 7차까지 했잖아요. 목사님 그 7차까지의 세미나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의 분량이 5년치를 했더래. 보니까 이게 52번이 주일 설교잖아요. 그런데 5년치를 제가 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일반 교회 10년치 설교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구멍난데, 말씀에 구멍난데 막 지금 들어붙고 있잖아. 그치? 이 들어부어가지고 이게 다
채워지고 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속에 많이 있을 때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복의 스피드가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깨지는 형태도 셋째로는 기도와 말씀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깨지는데 깨지는 형태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에 깨져버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씩 깨지는 사람이 있어.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 순간에 깨질지어다. 한 번에 깨질지어다. 조금씩 깨지는 사람, 그래도 안 깨지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조금 곤란해요. 그냥 확 깨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안 깨지는 사람은 왜 안 깨지느냐? 아직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 나르시시즘,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모든 오해,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자기 사랑이 넘칠 때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 제가 어떤 자매를 한 3년 정도 전도를 했어요. 끈질기게 교회 안 나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벌어서 빚을 좀 갚고요. 내가 뭘 하고 나서요. 내가 뭘 하고 나서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답이 보이잖아. 내 인생 그렇게 꼬이고 안 되니까 빨리 다 접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믿을 것 같아. 끝까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에서 깨나시길 바랍니다. 고장난 차는요 빨리 정비소로 가야 되고요. 고장난 인생은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돼. 내 문제 내가 절대 해결 못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해결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학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왜? 내 탓. 그 속에 내 탓이라는 게 발견하는데 다 네 탓이야. 엄마, 언니, 누나, 오빠.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 가면 갈수록 문제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아멘. 내 탓이야. 천주교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문 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정말 실제로 내 탓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혼적인 것이 깨지게 되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고 속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자유함을 얻고 나면 혈기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속사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한 자아가 깨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혼적인 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누릴 수 없고 깨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멍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빨리 쓰임받고 나중에 쓰임받는 것은 자아가 깨지는 것에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깨져야 돼요. 내 자아 내려놔야 됩니다.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제약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네,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지어다. 자아는 깨뜨리는 것뿐 아니라 분리가 돼야 돼. 분리. 영과 혼이, 생각과 감정이 분리돼야 돼. 영과 혼이 분리돼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영성가가 되는 데는요, 육이 분리되고 혼이 분리돼야 돼.
생각이 분리되고 감정이 분리돼야 돼. 영과 혼은 희노애락의 표현이 비슷하다. 영이 기쁜 것이 무엇인가 훈련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육은 별로 기쁜 일이 없는데 기도하면 막 기쁨이 넘쳐. 이거 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사역을 합니다. 난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데 손을 얹으면 막 성령이 기뻐해. 내 거예요? 이 사람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 훈련이 잘 되면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를 해. 그래서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알아야 이게 내 거냐 저 집 거냐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아는 자가 될지어다. 영의 느낌에 육체와 감정이 익숙해져야 돼. 영이 배고픈 거 알아야 돼. 영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야 돼. 영이 막 어두워지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죄 짓는 데로 가면요 영이 막 슬퍼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 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저지 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이 아니고 누구냐? 나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나 자신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옥에 갇힌 것과 같으며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와야 한다. 속사람이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가 뚫고 나와야 돼? 속사람. 이 영이 뚫고 나와야 돼. 혼을 육을 이기고 나와줘야 돼요. 자, 그 사람이 깨진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굴복한다. 속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협력한다. 자기 고집 아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속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생각과 감정이 영을 도와주게 된다. 자유롭게 영이 흘러나오게 된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 설교 혹은 성경 교사를 잘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영혼 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내면 속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서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때 기도할 때 나오는 요 생각이 뭔가 영의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지금 그냥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마고 싶다, 이건 혼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뛰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 이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이게 뭐냐?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영의 생각에 순종해서 앉아만 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육이 팍 깨져버려요. 자, 혼과 육이 탁 깨지면서 뭐가 열리느냐?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이 이제 살아서 나와버려. 그때부터 영이 흘러나가기 시작해. 영이 흘러나가면 영은 여러분 자유거든. 영은. 그래서 이 영은 가서 모든 환경을 여러분 이 영이 덮어버리면요 묶인 게 끊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의가 강하고 이 내 뭐가 강한 사람은요 기도를 막 하는데 속에서부터 기도할 때 야, 너 두 손 들고 찬양해. 아니 이렇게 말 안 해도 두 손 들고 싶다는 생각이 나. 생각. 그럼 생각이 나 쫙 이렇게 들면 돼. 그런데 묶여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 다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내 영의 생각을 쫓아서 두 손 들고 두 손을 들고 이 순간 이미 승리해버렸어.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동안 뭐가 강해지느냐? 영이 강해져. 속사람이 강해져. 그래서 성경에 속사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일단 육체가 복종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부터 해봐야 돼. 기도할 때 그걸 하고 나면 기도가 멈춰졌을 때 영이 움직여. 영이 움직이면서 나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직관력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툭툭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걸 한번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순종 안 하고 시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영성은 개발이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성되거든.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영적 임재를 원할 때 감정이 풀어질 때 나쁘거나 우울, 근심 등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많은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그러나 영이 흐르는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있고 안정감이 좋지 않는 말, 상황, 느낌에 대해 요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패배되면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사람은 별로 영향을 받지 항상 여유와 평안함을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적인 혼적인 성도는 감정에 붙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영도 풀어져. 기뻐. 근데 문제는 항상 기분이 좋으냐? 아니잖아요. 슬플 때, 우울할 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이럴 때는 내 감정이 영을 묶어버려.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배로 동인 채로 자, 무덤에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 갔어요. 부활의 기름 부음을 불어넣습니다. 그 부활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가서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외쳤어.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어. 사실적으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냐? 다 죽은 나사로예요. 다 죽은 나사로로 내 환경에 그 사람의 무덤을 만들었어. 옛사람의 무덤을 만들었어. 그 무덤 안에서 내 영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전혀 못해. 깨어나긴 깨어났어. 예수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활동을 못하고 꽁꽁 묶여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외쳐. 할렐루야. 이게 뭐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져요. 여러분 그 부활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야 나와. 할렐루야. 이 얘기란 말이 알아듣습니까? 주일 설교를 들을 때 혼적인 설교가 아니고 영적인 설교는 여러분의 영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영을 때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서 그 관을 박차고 나왔단 말이죠. 무덤을 박차고 나왔어요. 내 혼을 깨고 내 육을 깨고 영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힘을 못 써. 근데 이렇게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가 묶여있는 끈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어. 옆에 리더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가 이제 새로 태어났구나. 영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끈을 풀어줘야 돼. 저 사람이 스스로 묶고 있는 자기 고정관념.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런 곳이야. 이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가르쳐줘야 되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 그가 잘못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끈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것이 풀어져. 오해가 풀어지고 의심이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나면은 풀어놓아 자유하게 돼.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묶고 있는 의심이 다 풀어질지어다. 오해가 풀어질지어다. 죄의식이 풀어질지어다. 수치감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뛰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온 마을이 온 나라가 나사로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듣는 건 쉽다 그랬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듣게 되는 과정, 여정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 이론화 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른다 이 말이죠.
형체가 없는 것을 제가 형체화 작업을 해서 이론이 없는 것을 이론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깨져야 돼요. 그 사람이 깨져야 돼.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깨져야지 영이 흘러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자아가 그럼 어떻게 깨지냐. 깨지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이게 다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감동, 생각, 여기에 일단 쳐서 복종시켜 보는 거예요. 내 육을 일어나, 그럼 펄떡 일어나 보는 거예요. 내 몸은 막 몸이 아파서 귀찮은데 이러면 그 다음 역사가 안 일어나. 교회로 올 때도 아우 나는 오늘 교회 오기 싫어. 그런데 아니야 가야 돼. 그리고 막 억지로라도 교회 왔어. 그날 은혜가 쏟아지잖아. 꼭 마귀는요 은혜가 있는 날 우리를 회방하거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에다가 자기 육을 복종시키는 게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